네, 오늘은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본문 이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반드시 빛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고 무리 가운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몸을 숨기시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본문 37절에서 43절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의 해설을 뜻합니다. 즉 36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행한 사역은 모두 끝이 났고 요한이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37절에서 43절까지 그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 예수님을 향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절입니다. 3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 가운데 보여주셨던 표적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반응을 요약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될 때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반복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활동하고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겁니까?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사역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행위들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공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요한이 보니까 37절 말씀과 같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몇 번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결국 자신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우리 38절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은 그 반응들을 봤다라고 결과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자 요한이 이 반응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 이 반응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53장 1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시 38절로 돌아와서 중반부에 보면 우리에게서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주의 팔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표적을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못 보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많은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그 눈으로 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도 믿지 왜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것으로 요한은 39절에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40절입니다.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불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6장 10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 이사야 6장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와 같이 상당히 40절과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맥락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데 결국엔 이 이사야 6장 1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으로 누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과 귀를 무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함이 이 이사야 선지자 때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때도 그렇게 하셨고 요한 자신이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멀게 해서 완고하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요한복음을 쓴 이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이러한 내 자신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개인의 불신앙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딱 하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절대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다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왜 먹게 되었습니까? 뱀으로 변한 사단의 꼬임도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그 꼬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선택한 아담과 하와가 직접 선택하여서 그 선악과를 맛있어 보여서 따먹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에는 자신이 선택해서 죄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쫓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주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하나님이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와 같이 예수님이 대속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래 참고 긍휼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정된 우리가 지어진 그 죄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이사야가 말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를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시대에 봤는데, 그것을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요한이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연결시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요한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사야 선지자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서 연결시키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많은 표적을 보이고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모든 것들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내려주었을 때,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것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나라의 관리를 맡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름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성경 속에 이름이 나타난 자들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의 중반부에 보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자고 그들이 시선이 띄지 않을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교를 당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앞을 보게 해준 그 날 때부터 장인이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되어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온전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그는 결국 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출교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더 이상 가족과 지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난 그 마을의 공동체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뺏겨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을 그들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할까 봐 두려워서 티나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밤중에 찾아왔지만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43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은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를 지적하여 말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타협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떠한 핍박과 불이익이라도 기꺼이 감수하여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받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자신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 겁니까? 지금의 신분을 유지하고 관리의 신분을 유지하고 지금과 같이 얼마나 괜찮은 삶이었겠습니까? 나라의 관리였는데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만약에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역시 우리도 무엇일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속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속의 영광, 그것도 얼마나 참 사람으로서 욕심나고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귀한 빛난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내 그를 통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기쁨이 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